시간이 되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은 헌금의 내용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을 받음으로 그에게 속한 우리 모두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11조가 담고 있는 것처럼 10개 중에 하나를 받으면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는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전부를 드린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임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넣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의 인자는 끝이여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죄인자는 인자는 끝이여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성실히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밤이 아닌 낮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를 묻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기독교라 말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낮과 밤을 오가는 박쥐와 같은 삶이 오니 끝이 없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형제나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잠시 이 세상의 주인 행세했던 어둠이 몰아내고 승전가를 울리며 찾아올 아침의 영광을 소망하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목사는 각 교단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교단이 정한 일정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대학원입니다.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이때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신학대학원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보통 3년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MDB라고 부르는데 MDB는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의 약자로 목회학 석사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3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연구와 및 해석에 대한 것을 배우고 철학과 설교학과 조직신학과 실천신학과 교회사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MDB를 졸업하면 바로 목사가 되느냐? 아닙니다. MDB를 졸업하면 각 교단별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기간을 수련목 기간이라고도 하고 강도사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목사의 자질됨이 확인되면 그 후에는 목사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 이 목사가 됩니다. 교단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4년제 학사학위, 대학원 3년, 그리고 1, 2년의 수련목 강도사 기간을 겪은 후에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MDB 과정은 사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하버드 대학원, 예일 대학원 등 주요 신학대학원에서 이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MDB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실질적인 목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들을 만들어서 목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19세기 이전, MDB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그때는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은 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도제식이라는 것은 경험이 풍부한 목회자가 목회자 후보생을 직접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목회자는 성경, 신학, 설교 등 다양한 것들을 목회자 후보생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깊이 있는 훈련이 가능했지만 표준화된 신학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대학들이 THM 과정이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THM은
마스터 오브 테올로지의 약자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19세기 후반에 생겨난 MDB 과정과 다릅니다. MDB 과정은 목회자의 실용성이 강조되었다면 THM은 목회자의 학문적 소양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목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들과 THM을 졸업한 사람들은 각 교단의 심사와 안수 절차를 거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심사의 기준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설교 능력과 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목사의 자질을 평가하여 목사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라는 말은 언제 생겨난 걸까요? 목사라는 말은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대략 1500년가량 이 기독교 안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이 목사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된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종교개혁을 이끄는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아닌 사제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제라는 단어는 원래 카톨릭 교회의 신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사제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에 반대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제의 역할을 축소하고 말씀 전하는 자에게 적합한 용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의 눈에 들어온 본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종교개혁에 참여한 교회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 4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 4장에는 교회의 분열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울의 권면이 소개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한다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1절이 소개하는 목사는 헬라어로 포이멘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8번 사용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을 제외하면 모든 것에서 목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로는 17번 셰퍼드란 단어로 번역되었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패스터란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지금은 패스터란 단어가 목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졌지만 원래 이 단어는 라틴어로 목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이 소개하는 목사라는 단어는 지금의 목사라는 개념보다 양을 치는 목자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해 아래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자를 목사로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 성도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목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목사는 사제와 다른 사람입니다. 사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더불어 교사로 삼았다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이 소개하는 목사와 교사는 각각의 직분으로 분류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교사라는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모두 어떤 사람과 매치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다고 말했고 한 사람에게 선지자의 직분이 주어졌다 말했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이 주어졌다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와 교사 역시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주어졌다 말했습니다. 때문에 목사와 교사는 각각의 직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교사를 연결하는 그리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문법적으로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를 긴밀하게 연결하거나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와 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가 개념적으로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목사와 교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셨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와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그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같은 역할을 디모데에게 부여하여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자신이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와 더불어 그의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하여 그와 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목사가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 나타나는 영적 신앙 체계로 샤먼이라는 영적 중재자가 중심이 되어 영적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샤머니즘은 특정한 교리나 경전이 없는 경우가 많고 주로 영적 세계와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전승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샤머니즘 안에서는 샤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체계 속에 유일하게 영적 세계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샤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샤먼은 어떤 사람일까요? 샤먼이란 시베리아의 퉁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흥분하다, 열광하다라는 뜻입니다. 샤먼이 종종 영적인 의식을 통해 초월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신들의 세상을 넘나들거나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신과의 소통이 가능한 자를 샤먼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샤먼은 신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병이 들면 치유를 위해 샤먼을 찾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샤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나라를 보다 잘 운영하고 싶어서 이 샤먼을 지도자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샤먼은 사람들의 필요를 빌미로 큰 부와 명예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신의 뜻을 전한다는 명령으로 신이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낸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샤먼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았습니다. 이 제사장 지파가 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머지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위해 11조를 거뒀습니다. 중재자가 된 레위 지파를 그들의 물질로 섬긴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레위 지파의 역할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황과 사제를 세워놓았습니다. 교황은 대제사장의 역할로 이해했고 사제는 제사장들의 역할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통행세를 받듯이 헌금을 받아냈습니다. 구원을 시장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돈을 주면 죄를 면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루터를 시작으로 많은 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카톨릭 교회를 나와 개혁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황을 몰아내고 사제의 자리를 없앴습니다. 많은 권한과 권력을 제거하고 오직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목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과거의 제사장도 아니고 또한 교황도 아니며 또한 사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다시 목사를 제사장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과 사제에게 주어졌던 권한과 권력이 목사라는 역할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력과 규모는 작아졌지만 교황의 자리는 총회장에게 주어졌고 사제의 역할은 다시 목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길을 막고 통행세를 받듯이 헌금을 받아냈습니다. 구원을 시장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면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이나 교황이나 사제나 목사나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결국에는 모두 샤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들어올 자리도 없고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사장이나 예수님의 자리에 선 교황이나 사제나 목사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고 예수님만 생명이며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몇 해 전에 후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언급하며 목사는 청빈해야 하니까 그 집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장로님의 말씀대로 목사는 청빈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목사는 청빈해야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하신 장로님은 청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목사만 청빈하고 장로님은 흥청망청 호화롭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목사가 청빈해야 하는 것처럼 장로님도 청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모두 청빈해야 합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샤먼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죄인입니다. 목사에게 청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사에게만 요구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청빈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거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와 동일하게
모든 성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목사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를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함을 원하는 목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선 자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를 의지하는 자도 동일하게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물론 저를 의지하지 않겠지만 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저를 너무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를 목사답게 대하는 것은 목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그것을 연구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목사이며 동시에 교사입니다. 이러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롯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 목사를 목사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며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목사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의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다양한 부위가 있고 각 부위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 몸인 교회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춰 우리와 눈을 맞추셨습니다. 이러한 이 아래 우리 모두는 각 마디가 연결되어 하나의 동작을 만들어내듯 서로 연결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혼자서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성도는 그 목사를 목사답게 대하여 그 말씀을 잘 듣고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머리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과 다리가 따로 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들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그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